오늘과 그리고 내일 주일까지 저는 이 예레미야 40장 그리고 41장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이 52장까지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리고 많은 기회를 주셔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지금 이 예레미야 40장과 또 4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군 사령관이 보니까 그 포로들 속에 예레미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또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쳤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바벨론 왕과 그리고 그 군대 또 사령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보는 그 순간에 자기가 예레미야를 살려줘야 한다. 저 예레미야를 내가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그 사슬을 풀어줄 테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붙들려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당신을 선대할 것이고, 만약에 당신께서 가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셔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깍듯이 이 바벨론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인데요. 그리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그냥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사령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참 재미있는 것이 40장 1절 말씀 그 후반부에 보면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한단 말이죠. 내가 너를 사슬에서 풀어주리라 하는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든지 가라 하는 말씀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말했던 이 사령관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이르되 5절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하면서 나는 당신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예전 같으면 유다의 왕이지요, 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유다 백성이 망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이제 그 왕을 총독으로 세운 것인데, 그 총독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세요? 자, 보십시다. 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그 말을 따라서 이 그다랴에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이미 멸망을 당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다랴였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냥 정치적으로 바벨론 왕이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운 사람이라면 예레미야가 그 사람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회복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세운 지도자가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그다랴가 의의 없이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흩어졌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모여서 이 그다랴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자고 모든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였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바벨론 왕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다랴는 배신자요, 반역자요, 매국노다. 이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넘긴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그다랴도 그와 한패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그다랴가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은 이번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지 않은 도무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구나.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이 너무나 의의 없이 생명을 잃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가 있다는 말인데 언제 어느 순간에 그날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날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늘 잊어버리고 살고 오히려 생각하기 싫은 것이 그런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에서 한 10년 동안이나 함께 한 식구로 같이 지내고 가자. 그래도 우리 식구들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하는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그 우리 강아지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먼저 우리 가족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쉬운지 이제 그 강아지가 한 줌에 제가 돼서 왔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어디 다른 데 옮기지를 못하고 그냥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나 저나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참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강아지 생명인데도 그렇게 참 안타깝고 서운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가 그 인생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강아지도 우리 정사관님이 강아지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글쎄 그만 병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서 이 강아지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어쨌든 우리 가정 속에 가정 식구들 중에 처음으로 그래도 이 죽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이든지 강아지든 우리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람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의미요 축복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이 마쳐진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혼식장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의 죽음, 인생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오히려 그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요. 잊어버리고 살기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순간, 마지막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안타깝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 그대아라의 이 죽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세워주신 이 인물이 이렇게 한번 일도 해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그 생명을 잃게 되는가. 더군다나 예레미야와 함께 있으면서 새롭게 유다 백성들이 신앙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그 그대아라의 깊은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얼마나 허망하게
죽으셨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대를 다 그냥 뒤로 한 채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죽음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귀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그다랴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맞춰질지, 우리를 주님이 언제 불러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의 마지막을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